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 3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된 논지가 이거였어요. 성령을 받음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냐. 자, 이 두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듣고 믿음이죠. 무엇을요? 듣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리? 우리의 탐욕의 소리? 욕망의 소리?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서 그의 말씀하심, 그의 행하심, 그의 이루심, 그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에 초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냐,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구원의 메시지. 무엇이죠?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 자신을 건져낼 수 있어. 자기 구원의 메시지. 엄청나게 매력적이라니까요. 진짜 매력적입니다. 왜?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과관계의 구조 속에 이게 딱 들어맞기 때문이죠. 손에 딱 잡히잖아요. 그리고 원인이 바로 보이잖아요.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안 해서 그래. 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네가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충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뭡니까? 예, 소식이야. 소식. 뭐에 대한 소식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러니까 이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 정말 우리가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또한 뭘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들을 혼동하지 말아라. 또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할례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창세기 15장 6절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창세기 17장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할례를 행함의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자꾸 바꾸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경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순서 잘 보라는 거예요. 15장 6절 창세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온당함을 지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창세기 17장 할례를 받은 것 아니냐? 왜 자꾸 순서를 바꾸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논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을 또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모든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면 살 수 있어.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니? 대답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그 가운데서 산다니까요. 하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지키지 않은 거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13절. 이게 복음이에요.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나무.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죠.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것이죠.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름으로 그것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왜? 다 못 지키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울트라의 힘을 줘서, 강력한 파워를 줘서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속량하셨단 말이죠. 대가를 치르게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리심으로. 이 은혜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본문의 주된 논지가 보이십니까? 10절로 12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 가운데서 온전히 살 수 있겠지만 다 지킬 수 있더냐? 그렇지 않지 않더냐? 그러면 너희들은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은 자야. 그 다음 13절부터 14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저주의 문제를 너 어떻게 풀래? 너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택도 없는 소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니?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속량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대가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 고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5절로 18절까지를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약속이 정해졌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이루어진 시간을 잘 봐라. 순서를 잘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이신칭의.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 뒤에 그 믿음의 외적인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자, 지금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자손의 약속을 했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를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리라.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죠. 자, 그 약속이 미리 있었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기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장 근간인 10계명을 비롯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법이 생기고 났죠. 언제요? 430년 후에. 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후에 생긴 율법. 자, 이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미리 정하신 이 약속은 뒤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합니다. 고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뒤에 생긴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것만 얘기하고 있냐, 이 바보들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한 날이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7월 우리 또 둘째 주 주일 예배 있습니다. 함께 오십시오.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요. 또한 나 자신에게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요. 그 약속이 이 불안불안한 현실을 이끌어간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아버지 앞에 서오니 주여,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